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성령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One God, 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일신, 모노테이즘, 유일신을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보편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보편적이다, 캐롤릭적하다, 유니버설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일치된 신앙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치된 에큐메니컬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원 갓을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매우 독특한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이고 하나님 고백이죠.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즉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김 집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박 집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각자 하나님 경험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사유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김 집사와 박 집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One God, 같은 하나님입니다. 미국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입니다.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경험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사유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또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존재하던 교회든 그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One God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방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에 전해지고, 그리고 또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땅 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받은 이 19장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드라마 기법을 사용해서 그 전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리고 가이오 및 아르스다고 등의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드라마 기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8장의 말씀부터 이제 이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볼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다소 경쟁적인 전도 여행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다른 어떠한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문서를 남겨서 후대에 가장 잘 알려진 전도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만 당대 최고의 전도자는 아볼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아볼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소개할 때에 오늘 지금 보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출신을 밝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이 그것을 이렇게 이슬람화 시키기 전,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한 7세기쯤 되죠. 그 전까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독교 역사, 특별히 기독교 교리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기독교의 아주 중심적인 이 신학, 바로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얼마나 그것이 훌륭한 그 어떤 지식의 요충 고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볼로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아볼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묘사되고 있는 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아주 미묘한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에 관한 사건의 일체를 모든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창 진행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던 아볼로에게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활동적으로,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 같으면은 요한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야, 요한의 제자들 니네들이 이단이야.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떤 사귐 갖는 것, 이렇게 선을 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나무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적대시하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기반 삼아서 그들에게 더 깊은 예수의 신앙을 전수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도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떠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갖다 보니까 그들도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상황이죠. 자, 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신앙을 더 깊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성령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황을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과 예언 형상, 방언, 예언, 우리가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방언과 예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심층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생기가 돌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생기가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떠한 세상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방언하고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에베소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읽어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규모는 작았지만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오순절 사건의 축소판인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과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오순절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인 에베소까지 퍼졌고, 예루살렘에서 역사한 성령님과 에베소에서 역사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다? 한 분이다. 원 갓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려진 곳에 발생하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려진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죠. 자,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아카데미를 빌려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두란노라는 말은 튀란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튀란노스,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폭군. 여러분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굉장히 폭군 같은 그 공룡이 있습니다. 그 티라노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두란노하고 같은 뜻입니다. 티라노, 그렇죠? 두란노, 같은 뜻입니다. 자, 이 상황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움을 필요로 했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습니다. 쫓겨난 바울을 맞이해 준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해 준 곳이 바로 폭군 두란노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였다는 거예요. 그를 두란노 폭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무슨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괴짜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폭군이라 불리는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서 바울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 정확하게 말하면 전해진다기보다도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드디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one God, 한 하나님으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왜곡하고 놓치고 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전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로 자꾸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곳에 기독교의 교리가 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현상이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생명현상. 생명이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발생했던, 그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던 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발생했던 생명사건을 오늘 간략하게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놀라운 능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생명사건을 발생하게 하는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발생한 생명사건은 이런 것이었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억눌린 생명, 병 때문에 억눌린 생명, 악한 존재 때문에 억눌렸던 생명, 축소됐던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전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리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울을 통해서 발생한 생명사건의 작은 에피소드이죠.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장난삼아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악귀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재미난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사건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장난처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사건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생명 앞에서 생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Follower of Christ.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명 사건이 있는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가? 우리 시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필요한 내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의 생명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 한숨 짓게 하는 것 등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막다트리고 살면서도 실상은 한숨을 짓고 걱정과 근심에 쌓일 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의 생명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 나를 한숨 짓게 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런 곳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 모셔보십시오. 우리 딱 한 15초만 눈을 감고 그곳을 생각하며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어두운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의 폭력 때문에 죽어가고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생명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존재하게 하여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죽음이 넘쳐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으며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그 죽음이 난무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력, 생명현상, 생명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더 자주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죽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주님, 생명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우리에게 생명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현상이 형편없이 축소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생명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생명이 없어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오직 희망은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의 영을 부어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